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다니까 좋네요. 저는 이 드라마 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꿈을 꾸던지 간에 그 아이들 속에서 자랑할 만한 꿈이 있다는 것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를 보면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답답하다,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 동생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 청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놈아, 형은 시키긴 싫지만, 아까 엄마도 그러대요. 시키긴 싫지만 목사 된다고 하잖아. 넌 차라리 중이라도 되든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꿈이 너무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씀이시겠죠. 지금 아이들의 안타까움은 바로 꿈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업이 뭘 하고 싶어?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고 싶은 직업이 하나 있어요. 무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안 하고 싶대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봉이 높은 직장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초등학생, 중학생, 청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은 안 하고 돈 많이 쓰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니트족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니트족. 그러니까 옷 니트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니트족은 다른 게 아니라 공부하기도 싫고 돈 벌기도 싫고 그냥 부모님 주시는 돈 받아서 평생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트족이 10대,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의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말했던 그 꿈들이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에게 아주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서요? 그 일을 좋아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직업을 그나마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많이 번대요, 의사가. 돈 많이 번대요, 변호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버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공무원은 왜 들어가요? 안정되게 월급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된 요셉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형들이 요셉이 달려올 때 이렇게 얘기하죠.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꿈쟁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자랑할 줄 알았던 요셉, 그 꿈을 사랑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짧게 나누겠지만 두 가지, 그 꿈쟁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요셉의 삶은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삶.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될까요? 혹시 짐작해 보셨습니까? 뻔한 답들은 있죠. 입시 부담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서 왕따 당해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너무 힘들어서 과잉 경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기존의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옛날 어르신들보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의 꿈을 인정해 주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을 배려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힘듭니다.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명확한 꿈과 목적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 세대, 기성세대는 더 힘든 일을 겪어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꿈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세대는 그 꿈과 소망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접어버리는 겁니다.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죠. 뭡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전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만약에요, 입대는 있지만 전역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런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입대하기를 거부할 거고요. 탈영할 거고요.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도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꿔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만한 현실을 인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꿈쟁이 요셉은 삶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다고 그랬죠. 비전이 돈입니다. 비전이 명예죠. 근데 이게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직업 택하면 돈 많이 버니? 그렇게 하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니? 애의 꿈이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애들 꿈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세상을 조금 더 알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저는 연봉 4천 받는 직장을 받을 겁니다.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현실은 우리 연봉 4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을 88만 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떼고 이것저것 다 떼면 그들은 88만 원으로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를 우리 청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겠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난 부자 되고 싶어. 연봉 많이 받는 직장을 택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자, 꿈쟁이 요셉은 어려운 삶을 인내함으로 견뎌낼 때에 그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넘버 2가 되죠. 인내할 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요, 노예일 때, 요셉이 노예일 때 그의 꿈의 비전이, 노예 요셉의 비전이 저는 연봉 높은 노예가 꿈입니다. 호봉수 잘 쌓아서 노예 중에서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꾸었다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앞서서, 더 나아가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형들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아갔다면, 그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냥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꿈쟁이 요셉의 삶의 형태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히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세상의 꿈에 맞춰서, 내 꿈에 맞춰서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좋은 동역자인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연봉 4천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연봉 4천만 원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큰 기업의 CEO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철가방 배달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월급 70만 원 받아서 아이들 5명 후원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영향력을 발휘하죠.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영향력이 우리 어린이부와 유치부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이 내가 잘 사는 것에서 멈춘다면, 내 가족이 잘 사는 것에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나도 잘 살지만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때문에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까지도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유치부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의 요셉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찍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은 점점점 우리의 아이들은 적어져서 교회가 유럽처럼 문 닫을 거야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처럼 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예배하는 걸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이런 어른이 됩시다. 우리가 이런 청소년이 됩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하나님의 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